우리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요. 하나님은 가장 먼저 우리가 있는 곳에 우리가 우연히 그냥 쫓겨서 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현장에 흩어진 자로 우리를 이르게 하셨고, 그 곳에서 하나님은 흩어진 자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자리, 상황, 문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그 현장에 그 상황에 이르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 낙심하고 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곳에서 흩어진 자의 응답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흩어진 자로서 응답을 받도록 우리를 계속 강단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가운데요, 이번 주에는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있는 현장 속에 흩어진 자로 이번 한 주간 또 우리의 평생의 삶에 우리 흩어진 자로서의 기도, 우리의 응답을 받아야겠는데요. 우리 어제 237 세가족 훈련이 다평에서 진행되었는데 그 말씀 가운데 우리 기도에 대해서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 랩런트들을 정말로 우리가 잘 이끄는 가운데 많은 랩런트들에게, 우리 모든 랩런트들에게 참 우리 바른 기도를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시면서요, 그 말씀 가운데 정말 기도를 아는 것은 기도 하나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정말로 참된 기도, 바른 기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기도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기도에 참된 기도를 누리면서 우리가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구원 다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기도입니다. 많은 종교들, 다른 종교에서도 기도한다고 하는데 왜 유독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가 우리에게 구원 다음으로 가장 주신 중요한 축복이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가 왜 가장 중요한 축복인지, 그 축복을 그렇다면 내가 누리고 응답을 받아나가는 모든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참된 응답을 받고요, 응답을 받아나가야 되겠는데, 특별히 이 수요 예배 기도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기도, 특별히 이번 주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또 우리 더 깊은 기도의 비밀 속에서 응답을 받아 나가고 계실 텐데, 이번 수요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는 우리 기도가 점검되어지면서 나는 언제 기도하는가,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죠. 이것이 좀 점검되었으면 좋겠고요. 나는 무엇을 위하여서, 무엇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가, 바로 기도하는 내용, 기도 제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조금 점검되었으면 좋겠고요. 또한 나는 왜 기도하는가, 기도하는 이유가 되겠죠. 또한 나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평생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기도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는데요, 이번 수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는 나의 기도 생활은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나는 언제 기도하고 있고 무엇을 위하여, 또 무엇을 가지고, 또 왜 기도하고 있으며 나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와 맞는지, 이것이 점검되어지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받을 우리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참된 기도의 우리 축복을
누리시는 모든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우리에게 주신 축복, 구원 다음에 주신 최고의 축복이 기도인데요.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틀린 기도, 잘못된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와서 기도해야 된다는 말을 많이 듣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기도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잘못 알고 틀리게 알고 그래서 이 기도의 참된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에도 그냥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참된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제목을 붙인 것처럼 참이라는 것에는 반대로 틀린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도 틀린 기도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과거에 저희 외가댁 집안이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5대째 기독교 집안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가문에서 쫓겨나가지고요. 쫓겨날 정도로 그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그리고 그 믿음의 신앙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져서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이 신앙의 집안에서 자랐던 이 저희 외조 부모님이 계십니다. 외할아버지께서는 돌아가셨는데 그 외주부모님을 보면 교회에서의 중직자로서요. 공예배는 물론이고 새벽 예배 또 매일 가정에서 드리는 가정 예배를 하루도 빠짐없이 드리시는 분들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예배를 드리시는 가운데 이 기도를 많이 하셨던 분들이었는데요. 그러한 가정 속에서 배웠던 자랐던 저희 엄마도 가정에서는 여러 가지 저랑 다투고 마찰을 일으키고 또 할 때도 있지만 제가 저희 엄마를 볼 때 다른 것 모든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하나 인정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희 엄마를 볼 때는 저희 엄마가 기도하는 엄마구나. 그래서 그 기도 속에 제가 이렇게 가고 있는 부분도 있고 저희 형제들도 또 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었는데 이 복음을 받기 전에 과거의 기존 교회를 다니면서도 부모님들에게 배운 그대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기도 다니셨고요. 그리고 그렇게 가서 기도를 하셨던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얼마나 간절히 했는지 새벽기도를 갔다 오시면 눈이 부어 있을 때가 있으시고요. 또 가정에서 기도를 드릴 때도 기도하는 모습을 뒤에서 가만히 지켜보면 정말로 눈물 콧물 다 쏟는 그러한 기도를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가만히 좀 지나서 이렇게 보면은 그 기도 속에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물론 기도도 있지만 많은 내용들 속에서 또 하는 이유들 속에서 하나님과는 맞지 않는 그런 기도가 있었던 것을 보면서 포럼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 어머니께서 기도도 정말로 열심히 하시고 하셨는데 내가 열심히 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면 그래서 내가 응답받지 못한 기도라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주신 대로 그래서 응답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가 된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 알고 있고 한데 정말로 우리가 틀린 기도를 하면서 응답을 못 받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며 응답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도 기도 열심히 하고 노력해서 하는데 응답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틀린 기도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하는 내용들을 보면요. 결국에는 열심히 하고 내가 간절히 기도도 하는데 그 기도의 중심이요. 나 중심의 기도입니다. 또한
나의 육신을 위한 기도인 것이죠. 정말로 세상 중심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4절 말씀에도 가장 먼저는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구하는데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내가 기도도 많이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간절히 눈물 콧물 빼면서 기도도 하는데 그 응답이 받지 못하는 기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기도의 내용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지만 나 중심의, 또 육신, 세상 중심의 기도를 하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그것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렇게 되도록 내가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이 모든 기도하는 내용들의 모든 것을 바라보면은 결국에는 그 기도가 육신적인 기도입니다.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고 내가 이렇게 되어야지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그런 기도인 것이죠. 그리고 또 보면 그 기도의 또 이면이 세상 성공 중심을 위한 기도입니다. 제가 우리 렘넌트들과 다락방을 하는 가운데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서 포럼을 해준 렘넌트가 있는데요. 말씀을 듣고 내가 기도도 하는 데 있어서 결국에 내가 이번 시험 기간 때 기도도 하는데 그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나의 성적을 위해서 내가 올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깨달아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포럼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이처럼 내가 학업을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또 내가 하는 업도 있는 곳에서도 그것을 위하여서 기도도 하는데 그것이 전부 다 세상 성공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 그래서 내가 뭔가 명예를 얻고 하는 그러한 것 속에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 제목, 아까도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나는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위하여서 기도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기도는 강단에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다른 종교에서도 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또한 내가 뭔가 문제가 닥쳤을 때 하는 기도들, 그것은 다른 여타 종교에서도 하는 것이죠. 이처럼 이런 육신적인 것, 전부 눈에 보이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불신자들과 같이, 다른 종교인들과 같이 기도를 하는 것이죠. 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라고 말씀하시죠. 세상 불신자들이 구하는 기도다. 니네들이 지금 구하는 것, 니네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니네들이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도 하는데 결국 우리 안에 세상의 가르침 속에서 배운 것, 그래서 그 기도하는 것도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의 소원과 또 이 나 육신 세상 중심 속에서 그것을 이루기 위한 그 하나님을 이용하는 방편 수준 속에서 내가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이런 내용 속에서 기도를 하게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기도가 언제 하느냐? 내가 원하는 것 생길 때만 기도합니다. 나에게 문제, 어려움 닥칠 때만 기도합니다. 나에게 사건, 내가 버겁고 힘들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건들이 터졌을 때만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그것이 아닌데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 보니까 평상시에는 아무 기도도 안 하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또 말씀 한 번도 생각 안 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뭔가 내가 문제가 생기고 또 이루어져야 될 일이 있을 때만 정말로 급급해서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게 됩니다.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예배도 드리고 하지만 정작 현장에서 응답받아야 될 현장에서는 정말로 기도에 참된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이러한 틀린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러할 때만 기도하게 되니까 어떻게 기도하게 되느냐? 내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도 뭔가 노력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고 세상에서 가르치죠. 그러다 보니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니 기도조차도 내가 뭔가 막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뭔가 노력을 하면서 안간힘을 쓰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하여서 내가 더 열심히 뭔가 기도하게 되어지고요. 그것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열심히 하고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고 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참 좋아 보이고 하지만 이 모든 것의 중심이 바로 내가 주체가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그 응답을 생각하고 그 응답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이미 내가 만들어진 내가 되어야 될 응답을 정하고 그래서 그 응답을 이루기 위해서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께도 노력하고 간절하게 열심으로 내가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모든 것의 주체가 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응답 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를 간절히 했기 때문에 응답 주시고 간절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것이죠. 만약 내가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다면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 아니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닐까요? 그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응답은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의 때에 우리가 기도하지만 정확한 응답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표를 기다리며 기도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고 기다려야 되는데 내가 이미 정해진 응답, 그 응답의 주체도 내가 되기 때문에 내가 뭔가 노력하면서 발버둥 치면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응답을 이루기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열심히도 기도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틀린 기도가 아니고 틀린 기도이다 보니까 바로 응답이 없습니다.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게 응답을 받지 못하니까 결국에 난 기도도 하고 했는데 결국에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되느냐? 나는 그 후에 불신앙하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불평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현장에서도 얘기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간혹 제가 들은 적도 있고요. 이렇게 기도도 하고 하는데 응답이 없고 불신앙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한 것을 보면 결국엔 내 수준으로 모든 것을 정하고 내가 주체가 되어서 정말 응답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정해놓고서 그렇게 응답이 안 되면 불신앙하게 되어지는데요.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응답이 못 받는다는 것은 과연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응답 주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내가 기도도 하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라고 한다면 응답을 안 주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어떤 것이 문제인지를 나를 바라보면서 나를 바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 응답이 안 오는 이유를 생각해 보고 정말 응답을 받아야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 틀린 기도,
우리가 기도도 하는데 정말로 잘못된 기도, 틀린 기도 속에서 응답을 받지 못하는, 그래서 이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우리 악순환이 되어지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도 응답 받을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고요. 그 응답 속에서 응답에 머무르고 그걸로 끝나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이 시대 살리고 세상 살릴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고 계시는데, 정말로 잘못된 기도 속에서 우리가 이 수준 속에서 머물면은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혹시 나는 이 기도 속에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점검을 하면서 우리가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기도, 이 틀린 기도가 있다면 바른 기도가 있겠죠. 이 바른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응답받고, 또 우리가 있는 현장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분들, 또 우리 후대들에게 이 축복을 우리가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과 같이 눈에 보이는 것, 우리 육신적인 것, 그것만을 바라보고 그것을 위하여서 기도에 축복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바른 기도를 알고 응답을 받아야 되겠는데요, 그 바른 기도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면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게 됩니다. 복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기도 응답 이전에 먼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바른 기도의 속에서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복음은 우리 안에 모든 것이 회복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형상,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개, 돼지, 짐승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최고의 축복을 받은 존재죠.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며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우리가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축복을 받은 것이 우리 인간의 처음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3장에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부터 이 축복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었죠. 하나님의 가장 축복되게, 그래서 창조주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이 축복을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 이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게 됐고, 이 축복 속에 있어야 될 인간이 이제부터는 저주와 멸망과 죽음의 문제 속에 있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한 인간이 이제는 죄와 사단과 사단의 권세 아래서 저주와 재앙 속에 영원히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 속에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고요.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 모습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요,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구원하시고 원래 인간의 축복을 회복시키시고자 우리에게 복음의 약속을 주셨고요,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 복음을 우리가 복음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요, 복음의 언약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완성하셨고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루신 이 복음의 약속, 이 복음을 믿고 받은 사람은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은 신분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고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단의 권세 아래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구원의 언약을, 복음의 언약을 우리가 받고 믿고 다시금 하나님이 원래 우리 인간에 주신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 신분 안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와 재앙 다 끝나고요,
나를 지금도 속이고 있는 이 사단의 권세가 다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요, 이제는 사단의 종노릇하고 마귀의 자녀로서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면서 이제는 그 함께함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자로 우리가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정말로 안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축복, 우리에게 회복되어진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 주신 축복은 복음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이제는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우리 인간에게 가장 주신 중요한 축복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축복, 최고의 축복인 것이죠. 우리가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릴 때에 그 안에서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가 있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나님께 하는 복을 누리는 축복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의 육신적인 축복들도 그 모든 것이 축복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우리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육신적인 축복이 만약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 속이 아닌 그 밖에서 받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진정한 축복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저주와 재앙이 임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도록 우리에게 복음의 약속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복음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축복이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회복됐다는 것을 알고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강단 말씀에서 주신 것처럼 이 축복을 우리가 기도로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우리가 누려야 될 우리의 기도의 축복입니다. 이 복음 받은 우리 안에는요,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십니다. 이 내주한 성령께서는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성령께서는 나의 인생을 두고요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있는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도 어려움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성령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볼 때는 문제라고 어려움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흩어진 자의 응답받도록 그 언약의 성취 속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인도를 받으면 되는데 그 인도를 받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주 강단을 통해 주시는 강단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단 말씀을 우리가 받고 정말로 이 말씀을 헛된 것으로 그냥 단순히 그렇구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강단 말씀 안에는 모든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또 계획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답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잡고 또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인도 받아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 나가면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붙잡을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안에서 회복되어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자녀의 축복 속에 우리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이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으면 되는 것이죠.
다른 것 붙잡고 다른 것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회복시켜 주신 이 축복을 우리가 있는 현장 속에서 누릴 기도로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축복 속에서요. 우리가 과거에는 사단의 자녀로서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사단에게 속는지도 모르고 우리 인생이 정말로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그 속에서 우리는 이제는 복음 안에서 이 흑암을 결박할 수 있는,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회복되어졌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흩어진 자로서의 응답받도록 우리 현장에 이르게 하셨죠. 하지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 이 응답받지 못하도록 지금도 우리를 속이고 미혹하면서, 그래서 현장에서 흩어진 자의 응답을 받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있는 현장 속에요, 나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 가정, 또 우리 현장에 역사하는 것이죠. 현장의 사람들은 이 사단의 존재를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모릅니다. 하지만 이 사단은 절묘하고 너무 교묘한, 사람들이 속을 수밖에 없는 이 12가지 전략으로 사람들을 속이면서 멸망 속으로 몰고 가고 있는데요, 그 현장에 역사하는 이 사단,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권세를 우리가 알고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현장에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또 나와 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우리가 있는 현장에 이 흑암이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한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 영적 사실을 알고, 이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우리가 회복되어졌다는 것을 알고, 이 권세를 우리가 현장에서 사용할 때 이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내가 흩어진 자로서 응답받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응답받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흑암의 저주의 재앙이 이 시간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질 수 있도록, 또한 우리 가정과 현장에 역사하는 흑암이 무너질 수 있도록 우리는 이 권세,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 축복을 누릴 때 우리가 있는 현장 속에 흑암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말씀 듣는, 붙잡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요, 성 하나님께서는 주의 천군 천사를 우리와 관계된 현장에 보내시고 또 역사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비밀이지만 우리에게 있어 가장 축복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리고요, 또 이 땅에 우리가 같이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배경은 하늘 보좌인 것이죠. 우리가 대단하다고 또 우리가 육신적으로 부러운 현장에 있는 불신자들, 그 사람들은 지옥 배경, 이 흑암이 배경인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배경을 가지고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제 지옥이 우리의 배경이 아닙니다. 우리의 배경은 하늘 보좌가 우리의 배경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천국 배경, 하늘 보좌의 배경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 누릴 때에 정말로 지금도 보좌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와 관계된 현장 속에 임하고 또 그 능력으로, 그 축복으로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요, 이 축복을 누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세계를 정복하는 세계 복음화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회복되어진 축복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아는 것으로 지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축복을 우리가 사실적으로 알고 우리가 있는 현장 속에서 이것을 누릴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제 우리 새가족 훈련을 통하여서도 계속해서 우리 새가족을 통하여서는 구원의 길에 대해서 우리 교재를 가지고 말씀을 주시는데, 이 축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을 주셨기에 우리가 정말로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현장 속에서 정말로 이 축복을 누리는 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고요. 또한 나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이 축복을 다른 우리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하는, 그래서 동일하게 우리가 같이 응답을 받아 나가도록 그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축복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말씀 주신 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고요한 시간에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루 분주하고 여러 가지 일들도 있고 사건도 있고 만남도 있고 하루가 많이 분주하게 돌아갑니다. 하지만 그러한 많은 분주한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 안에서 회복되어진 이 축복을 우리가 정말로 누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축복을 누리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축복을 누리는 이 고요한 시간에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우리가 하루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사건과 만남이 때로는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실수해서, 또 내가 무언가를 잘못해서, 아니면은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은연 중에 하는 말이 우연이라는 말을 쓰는 분들도 계신데요. 우리 하나님 자녀에게 있어서 일어나는 모든 만남과 사건과 일들 속에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응답 24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응답 24로 우리와 역사하시고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있는 응답 24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깨닫기를 원하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것 속에 이 의미를 찾아가고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내가 하루의 삶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주신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없다면 그 지나가는 모든 일들은 그냥 지나가는 것이고 또 우연히 지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그 속에서 내가 때로는 그 문제 속에 빠져서 중요한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의미를 찾도록 먼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고요한 시간, 평온한 시간, 그 시간을 드리면서 이 응답을 우리가 받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에 우리를 응답 24로 의미를 가지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문제와 사건, 그런 모든 것들 속에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죠. 그러할 때에 그 속에서 그냥 지나갔던 모든 것들, 그리고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그런 모든 것들 속에 이 속에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인도하셨고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 나가며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중의 비밀을 누리시고요. 그리고 그 집중의 비밀을 누릴 때 우리가 치유의 응답도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받아야 될 우리 치유가 어제도 새가족 통해서 또 말씀 주시고 계속해서 강단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주시는데요. 우리가 정말로 받아야 될 것은 단순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또 안 되는 문제, 그것이 해결되고 없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치유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받아야 될 것은 바로 근본 치유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주십니다.
내게 있어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영적 문제들, 결국에는 내가 당장 그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 그 근본이 치유가 되어질 때에 그 뒤로도 계속해서 그 문제 속에 잡히지 않고 우리가 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고요한 시간을 갖고 그 말씀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치유 받아 나갈 때에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축복인 이 보좌와 소통되어지고 보좌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이 축복을 받을 자로 회복되어지고 또 이 축복이 우리가 있는 현장 속에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이 축복 속에 우리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데요. 이 축복을 우리가 정말로 알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가운데 이제는 이 축복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축복이 우리가 있는 현장 속에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1월 20일에도 우리가 초청 캠프도 우리가 진행되게 되는데 새생명 초청 캠프를 두고서도 정말로 우리가 기도의 비밀 속에 이 축복이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매년 우리 언약궤를 통해서 새생명 초청 캠프로 인도하시는 가운데 있는데요. 올해에도 하나님은 이 시간표에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복음 안에서 생명 얻을 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함께 누릴 자를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또 그 초청 캠프 속에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축복, 그 응답을 받아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이 축복이 정말로 현장에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자녀에게 주신 축복과 또 그 안에 주신 권세의 축복을 우리가 정말로 집중하면서 누리면서 우리 한 영혼을 품고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현장에 응답 이 생명 얻을 자 예배 두셨고 그 응답 받을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시죠. 하지만 교회 행사로 또 교회 광고로 계속 나오고 있지만 내가 정말로 이것을 내 마음에 품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나는 이 응답을 받지 못하게 되어지겠죠. 물론 많은 응답도 받아야 되지만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로 현장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통하여서 복음 듣고 생명을 얻는 것 어느 무엇보다도 가장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정말로 우리가 먼저 참된 기도의 축복을 누리면서 이 응답이 전달되어지고 그래서 그 기도 속에 보좌의 능력과 또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 초청 캠프를 통하여서도 응답받는 모든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우리가 받아 나가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시스템에 우리 응답 받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 축복 누려야 된다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그냥 그렇구나 그래서 오늘도 기도해야지가 아니라 기도가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 시스템의 응답인 것이죠.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도 공부해야지 하면 공부 안 됩니다. 내가 이 시간만큼은 정말로 어떤 과목으로 어떤 공부를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조금이라도 실제적으로 공부가 되어지는 것처럼 내가 단순히 기도한다 라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만큼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드리고 기도의 집중 속으로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을 만들겠다, 갖겠다
시스템이 만들어질 때부터 이 축복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 삶에 많은 시간들이 있지만 가장 조용하고 가장 한적한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시간을 드리며 이 시스템의 응답을 우리가 받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응답이 되어지는 가운데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은 바로 24인 것이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며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우리가 받아 나가고요. 그 응답을 받을 때 모든 것 속에 내 수준, 내 능력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 25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받은 응답은 영원한 응답으로 남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이제 야고보서의 말씀은 마무리되어지고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현장에 흩어진 자로 응답받아 나갈 수 있도록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 그래서 우리 기도가 정말로 참된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가운데 우리가 있는 현장 속에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고, 그래서 흩어진 자의 응답을 받아 모든 현장을 살려나가는, 우리 응답을 받아나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복음의 약속을 주시고, 또 복음 안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재앙이 끊어지고 정말로 다시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축복을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의 언약 속에서 주신 이 축복을 우리가 기도로 누릴 수 있는 모든 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이 축복을 누릴 때에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나와 또 우리 가정과 교회와 현장에 임하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이 지금도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의 성취 속에 있는 모든 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